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 영광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지켜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누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고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리암 산 위에서 하프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파리와 잉태한 여인과 계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구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틈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어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아니라 북쪽의 북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한 분단되기 전에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앞장에서 말하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회복해 주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 남과 북이 이제 잘렸던 그런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서 통일된 나라로서 남쪽 회복, 북쪽 회복 둘 다 시켜주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사실 남쪽만 유다가 아닙니다. 북쪽도 이스라엘이고 북쪽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쪽을 일찌감치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쥐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일찍 성경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BC 722년까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일찍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버렸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근데 그 회복의 징조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회복의 징조,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징조들이 이제 쫙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징조가 뭐 새로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옛날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렸던 그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첫 번째로는 모든 가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모든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한 식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네 식구? 하나님 식구. 하나님 내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가족이고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본문 속에서는 오늘 읽은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족의 머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친히 다스리시겠다. 그런 정말 원래가 가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온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원래 시온에 성전이 있어 갖고서 시온에 돌아온다는 것,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높은 시온. 시온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그곳을 가리켜서 높은 데라 그래요. 높은 시온. 서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서울이 강원도 지역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것이 행정 수도고 모든 것이 있어서 강원도 태백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그 어떤 높은 데라는 의미가, 그 올라가자라는 의미가 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높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꼭대기, 사마리아는 구릉입니다. 분지, 개마고온 같은 그런 분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엄청 높은 곳이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시온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온으로 올라가자, 높은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6월절 절기만 되면은 저 끄트머리 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할세바까지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하면은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단에 있던 사람도 이 시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상,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심는 자가 당연히 과실을 먹으리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도 당연한 거예요.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드렸어.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도록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 두 번째로 심는 자가 그냥 심는 자가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당연한 건데 심는 자가 그동안은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뺏어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열심히 심어놔서 열심히 물 줘갖고 키워놨더니 그 사람들이 다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고 내가 시온에서 예배드리고 심는 자가 먹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다 불러 모으리라. 북편에서 불러 모으리라. 이 북편 땅에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바벨론에서는 벌써 불러 모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불러 모았고, 이제 북쪽에서 모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북단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북쪽에 남쪽도 끌려간 사람 돌아오고 북쪽에서 끌려간 사람도 돌아. 근데 왜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라는 개념은 끝까지 예수를 믿느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가르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벌써 백성들에게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돌아왔다라는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다시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뭐 처녀가 춤추고 노래하고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마지막 14절에는 제사장들이 기름으로 마음이 큰 기쁨을 은혜가 충만케 만족해 되리라, 그런 표현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을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뭐 양을 잡아드리면 양의 그 못 먹는 부분들, 그 보면은 참 건강한 건강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어요. 근데 그 기름 태울 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제사장들은 기름에 쪄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부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짝퉁 성전 만들어서 사람들 내려보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기름 태울 일이 없어. 그래서 기름에 그 쪄들었다고 불평하던 옛날이 오히려 그리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회복시켜 주면은 그때에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기뻐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흡족해 되는 그 결과로 내 백성들이 은혜로 만족해 되리라. 예배 제사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제사 많이 드렸다고 되게 좋네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 제사 많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백성들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 많이 드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은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은혜는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사탄은 어떤 방법과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서 제일 성도들에게 타격을 주는 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 땅에 뿌려서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숱한 방법으로 분주함을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성도는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빈 마음 같은, 그래서 불편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옛날에 누렸던 그 일상의 소소함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었네 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옛날에 예배 매일 제사 지내러 내려갔습니다. 꼴핏하면은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물론이거니와 감사절 자원제 예배 드릴 때마다 시온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을 회복시킨다. 옛날에도 밭에 열심히 콩 심으면 가을에 콩 수확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일상을 뺏겼어. 하나님이 일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소소함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단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가장 큰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일상의 소소함의 기쁨을 통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 성도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으로 돌아갈 때 처녀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상의 회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